예,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특별히 이제 또 목사까지 되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가? 실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금방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겸손에 있어서 교만과 자랑의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것이 본질이 뭔가 하면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하는 일을 맡겨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역할인데 그것이 때로는 그래서 모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가 역사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겸손하게 나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뭔가 이상합니다. 역사 교사로 가면은 당연히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맞겠죠. 무슨 말씀인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사가 되면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면 이중적인 모순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잘 가르치려면 신앙이 깊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교리를 잘 가르치려면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겸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이 많은데 겸손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삶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에 있어서도 겸손하는 것이 분명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겸손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어느 면에서나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겸손함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겸손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면에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그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훼손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늘 이런 면에서 실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서도 그렇죠.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저만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제 짝이 있었는데 막 하루 종일 뭔가 말하고 싶어서 막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집에 갈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야, 어저께 우리 집에서 독일제 다리미를 샀어. 그걸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독일제 다리미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갖고 하루 종일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 믿음의 면에 있어서 또 다른 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분명히 당신보다는 더 많이 알 것 같고 분명히 나는 당신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갖고 있어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선생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제 계신 곳에서는 늘 항상 그 분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싸움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한쪽 면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도 다른 분들과 인터넷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교리에 관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옳고 한쪽에서 이제 이 목사님 보고 당신 이단성이 짙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는 또 반론을 제기하면서 막 싸우다가 이제 약점을 발견하고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침몰시킬 수 있을까? 예,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잘나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인터넷에서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20년도 더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마치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막 적은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움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갖고 이제 뭐 댓글로 막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 싸움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느낀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싸움을 해서 승자가 누군가 둘 다 피해를 입습니다. 둘 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이 싸움입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결코 누가 승리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해갖고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다 지는 겁니다. 다 집니다. 승리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가 갈라져갖고 반대편, 뭐 찬성편 해갖고 싸우고 그러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모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다 보면 그렇죠. 부부 싸움이건 어떤 싸움이건 간에 아주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싸움 논점이 된 것을 그걸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께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한 10년 전 얘기도 나오고 여보 당신 전에도 이랬잖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뒤집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또 뭐 그래서 이제 막 싸우지 않습니까? 뒤집기 하고 반격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싸우는 건가? 도대체 왜 싸울까? 근본적인 원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당신보다는 낫잖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보다는 좀 더 나아. 내가 당신보다는 많이 알고 당신보다는 똑똑하고 아니면 내가 당신보다 옳아.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월의식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교만한. 그래서 교만함은 항상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 비판이 따릅니다. 비판과 지적함과 판단함 이런 것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낫지. 결국 내가 낫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파벌 싸움입니다. 팔을 지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건데 뭐 때문에 싸웠을까? 당연합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것이 있는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진리가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옳고 그러면 다른 것은 틀립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러면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그걸 왜곡시킬 수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견이 있는 문제는 내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틀리다. 비진리에 관한 문제면 예를 들어서 선호도에 관한 문제라면 그렇죠.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히 서로 간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틀린 게 곧 옳고 그름의 문제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 싸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복음에 관해서 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건가 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처음 사랑이 있고 나중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처음 사랑, 나중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걸 생각하면 불꽃 튀기는 사랑, 연애 처음에 막 감정이 막 녹아내리고 막 못 보면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게 처음 사랑인가? 여러분 그렇게들 많이 오해들 하시죠. 저거 그래서 주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잘 보십시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에 지금 관심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처음에 있었던 너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을 버린 문제지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처음에는 불꽃 튀기는 막 놀라운 막 환상적인 사랑을 했는데 그 꿈이 다 깨어지고 이제는 사랑이 식었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랑을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그 감정 자체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못이 바뀌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감정 얘기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꽃 튀는 그런 연애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사랑이 변질되었다 하는 말이 아니고 네가 처음에 했었던 있었던 그 사랑을 네가 버리고 안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사랑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을 했는가? 진리에 관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일이 그것이 그냥 교회에서 모든 일상이 된 겁니다. 하도 거짓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래도 이상해. 당신 틀린 것 같아. 남은 이제 잣대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옳아, 당신은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럼 틀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진리의 문제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공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뭐가 식기 시작하는가 하면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비판하는 일 그런 게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감정이 아니고 원수에게 잘해주는 거.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당신 틀렸어 그러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뒷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신천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에 신천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신천지가 이제 매일같이 교회 앞에 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무섭습니다. 그냥 뭐
그거를 몇 달 동안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뒤로 두고 그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 사람은 아닐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까지 하기 시작했냐면은 새 가족을 절대 받지를 않는 겁니다. 왜? 겁이 나서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그건 아주 6개월 이상 새 가족을 안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이 식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 이상한데? 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걸러내고 거짓 교사를 걸러내다 보니까 사랑이 식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내 행위도 수고도 내가 다 안다. 참 수고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거짓을 드러냈구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리고 나서 책망을 바로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에 했던 그 사랑들을 다 버렸구나. 이제는 사랑이 어디 갔냐. 너희 가운데 사랑이 어디 갔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가 필요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분쟁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용납하는 마음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은혜는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힘이 무엇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고 동기가 뭔가? 복음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제가 그러건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선한 도덕적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하십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런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에 우리가 막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망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변할 수 있는가?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바꾸고 다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우리의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을 할까요? 모든 면에 있어서 여전히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죠. 스멀스멀 마치 그 초등학교 내 짝이 집에 있는 독일제 다림이 자랑을 하는 것처럼 그냥 스멀스멀 그냥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걸 복음으로 극복하십시오.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